족보를 읽을 때 보면 진짜로 지루할 때가 많아. 족보. 처음에는 창세기 나온 족보는 이제 그런저런 치더라도 역대상에 나온 족보는 누가 낳고 진짜 계속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읽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빨리 지나가려고. 이건 재미도 없었고 낳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낳고 하는 사람 중에 특별하게 오늘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 이게 역대상이 계속 족보가 나가다가 하나님의 족보를 잠깐 흐름을 끊고 한 사람, 짧은 사람을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역대상 4장, 9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람은 이름 때문에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이름 때문에 눌려서 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베스. 그런 어머니가 해산할 때 해산의 고통 속에서 그를 낳았고,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다. 다시 말하면 그 이름 속에 고통이 있다. 그런 뜻이야. 너는 고통이야. 너는 살아갈 때에 고난이 많을 거야. 그런 의미도 있어요. 아마 야베스가 장애자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너는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이다. 장애자로 태어나면 사실 그렇잖아요. 소경으로 태어나든지 전륜발이로 태어나든지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나든지 사는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그러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고통이다. 야베스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 고통이 떠오르고,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억눌림이 야베스에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은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나잖아. 원래는 정체성. 내가 양 요한이라고 이름 지은 것도 사도 요한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각오를 하고 이렇게 계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쁜 이름보다 좋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더 훌륭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나쁜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는 짐이 되고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단지 야베스란 발음이 아니라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희어인 거예요. 인생에 그렇게 더 희어진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참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생각을, 너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규정된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고통이야. 너는 날마다 아픔이 있을 거야. 너는 출발이 축복이 아니고 눈물이야, 눈물.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주민등록상에 뭐 말자라니, 뭐 신자, 뭐 여러 가지 이름 있잖아요. 그 이름 때문에 놀림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뭐 그렇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과거에 사실은. 우리 아들도 양지 경동이라고 양념 포기하고 이걸 왔다고 그러는데, 지금은 이제 그래도 이제 이름이 익숙해져서 이제 괜찮은데, 이름을 잘못 써놓으면은 그런 사람들은 이제 실패자로 살아간다. 나는 실패자다. 나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이런 말은 한순간이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그 자들들은 평생에 마음에 못이 박혀서 나도 모르게 그게 눌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그런 사람. 나는 사람같이 못할 수가 없다. 나는 질병과 가난을 경험해서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것이야. 라고 아예 인생을 갖다가 소망 없이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이 어떤 야베스가 반전을 보였다. 반전.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은 이제 그 이름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아간다. 아픔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픔으로 끝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 사람이 붙인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구절에 말해요.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실 이름은 고통인데, 야베스는 이름 고통인데 평가는 존귀하다는 거죠. 출발은 눈물인데 현재는 귀중한 사람이다. 사람은 이 사람을 고통 가운데 살아간다고 이름을 붙여줬지만 하나님은 그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고통임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귀중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야베스는 자기 이름과 싸우지 않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않고 울명타시는 주지 않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는 존귀하리라.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고 우리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이 야베스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너는 존귀한 자라고. 그러니까 야베스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책망하는 소리는 기분이 안 좋겠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한마디에 꼬꾸라지는 사람이 많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야베스가 너는 존귀하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이 먼저 바꿔져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의지하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만든 존재 같지만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우리 존재가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가 오늘 위대한 이유는 그가 고통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고통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고통을 품은 채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처를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섰다. 이게 믿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조그만 상처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지 않고 떠나려고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들 말하는 내가 좀 괜찮아지면 교회 나올게. 내가 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할게. 내가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성경을 읽을게.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게요. 마음이 안정이 되면 형편이 나아지면 좀 관계가 풀리면. 근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리된 사람만 하나님께 가는 것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야베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상처가 있어도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더 기도하고 두려움이 있으면 더 하나님 앞에 찾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네 가지를 보이. 네 가지. 그의 기도는 단순히 자기 욕심의 목록이 아니고 그것은 고통의 이름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영혼의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말해요? 첫 번째,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이 잘못된다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속주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앙생활하면 다 욕심을 버려야지 무슨 복을 구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야베스는 단지 돈이나 성공을 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덮은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야베스는 세상 것을 달라고 먼저 매달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자기 이름이 눌려 사는 인생이 내가 되지 않기를 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고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 나도 할 수 있다는 자기 체면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복.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사람의 말이 최종 판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과거의 상처가 미래의 결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구해야 된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어떤 복을 달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지경을 넓히고 주의 손으로 나를 보사,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지경을 넓힌다. 이 말씀은 단지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니고, 땅을 넓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지경을, 내 삶의 지경을 좀 넓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는 지금 좀 뭔가 갇혀있다. 대화도 갇혀있고, 상처 때문에 사람들 관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두려움에 엉키고 있다. 그러니까 내 지경을 넓혀. 나 모든 사람들과 대화하고 싶다.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싶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고통을 당한 사람들에게는 좁아져요. 인간관계가 좁아져요.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사람을 자꾸 피하려고만 해요. 실패를 많이 경험한 사람은 꿈이 또 적어져요. 나도 마찬가지지만. 거절을 여러 번 당한 사람은 관계가 좁아져요. 또 거절당할까봐 부탁도 못하고 말도 못해요. 한번 크게 무너진 사람은 도전의 폭이 좁아져요. 그래서 그냥 안전지대,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전부 다 이제 안전지대만 찾아. 안전지대. 더 이상 아프지 않게 자기 세계 안에 점점 사람이 좁아지는 것을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그럴 수 있어요. 아프면 아플수록 더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작은 방에 가두어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상처가 내 경계선이 되게 하지 말라. 내 과거가 내 가능성을 결정하지 말게 하라. 야베스는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 좀 지경을 넓혀주세요.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게 하시고, 다른 의미는 이런 것이에요.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눅이 사는데 자신감을 가지고 좀 살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옛날에 초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공부도 제대로 못했고 발표 시간이 되면 얼굴이 빨개져 말을 못했던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 무심코 그런 말을 했대요. 아이고, 너는 소극적인 애구나.
그냥 고등학교 가서도 그렇고 대학교 가서도 그렇고 직장에 가서도 그렇고 늘 사람들보다 앞서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뒷따라만 간 거예요. 뒷따라만. 그래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이야. 발표도 제대로 못하는 그 해야 알았어요. 이건 정말로 좀 피곤한 인생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수련회에 아마 그 직장 우리가 부흥회 그런 데 참여했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사람에게 규정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이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우리는 사람들 말에 짓눌리지 말아라.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존재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그래서 조금씩 사람 앞에서 서보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감을 갖게 된 거예요.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대표 기도도 해보는 거예요. 이 지경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모임 간증을 나누셨고 나중에는 청년들을 섬기는 교사가 되기도 했다. 이게 그 지경이 넓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이 바뀌었어요? 갑자기 성격이 180도 바뀐 것이 아니고 그가 묻고 있던 이름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크게 등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그 못한다는 거 자꾸 그렇게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게 적극적 나의 지경을 넓혔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좀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내 지경을 넓혀달라는 것은 욕심의 기도가 아니라 내 상처보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해라고 하지 않고 주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해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 동행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자신의 삶 위에 함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은 내 힘이 하나님의 힘을 조금 보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내 삶을 맡기는 그런 야베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힘들면 혼자 버티다 쓰러집니다. 지치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지도 물론 있겠지만 야베스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손이 없으면 넓어진 지경도 감당할 수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셔야 나의 넓은 지경도 내가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과 대화할 때도. 그래서 진짜 복은 영역이 커지는 것보다 그 영역이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런 기도가 필요해요. 주여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오. 직장에서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질병과 싸우는 몸에도 우리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도 하나님의 손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손이 필요해요. 우리가 복술가 안재호 소장하자. 안재호 소장님 이 깡여사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깡여사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이연구 복수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뒤에 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이제 안재호서 하나님의 손. 자기 손으로 이 깡여사를 움직이면서 말도 이제 하게 하고 표효도 하고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시체예요. 그걸 안재호 소장이 말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손이 떠나면 우리도 시체다. 하나님의 손이 붙들어줘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간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달라고.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이요. 근데 마지막에 구하는 것이 고통에서 벗어나 이렇게 해달라는 것인데, 이건 단순히 힘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하나님 제 이름처럼 저는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 의미요. 내 이름처럼 나는 이렇게 늘려 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고통의 반복으로 끝나지 않게 우리 이렇게 해야 돼요. 제 어머니 아픔이 제 인생의 운명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절박한 기도입니다. 야베스는 자기 이름을 정면으로 하며 바라보면서 외면하지 않고 이 고통의 이름대로 내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돼요. 우리를 상처, 이렇게 부정한 것보다도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는 모든 상처는 흉터로만 남지 않고 간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치료가 돼요. 하나님 손에 맡겨진 아픔은 저지로 굳어지지 않고 이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믿음의 동역자들의 주변에서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는 이 토마스 에디슨을 우리는 기억해요. 토마스 에디슨 알죠? 죽은 믿음 발견하고 우리가 이렇게 불을 밝히는 전구를 발견한 에디슨이에요. 근데 에디슨이 어렸을 적에는 정말로 문제였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문제아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데리고 가십시오. 그러면 어머니가 이 토마스 에디슨에게 너는 왜 그러냐, 너는 왜 멍청하냐 이렇게 말했으면 이 에디슨이 그렇게 훌륭하게 과학자가 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참 어머니 지혜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에디슨아, 너는 너무너무 특별해서 이 학교에서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단다. 그래서 내가 너를 가르치기로 했다. 이 한마디에 이 에디슨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남들이 보면 낙인을 찍힌 자신이었는데 어머니는 다른 이름으로 바꿔준 거예요. 물론 사람의 말도 힘이 있어요. 때로는.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해석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하나님의 해석은 더더군다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여기신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곳에서 위로를 받고 살아요. 물론 나 스스로는 잘한 것처럼 여겨질 줄 모르지만 사실은 못하는 것이 더 많죠. 사실 야베스 이야기 정말 감동적인 부분은 길지 않죠. 딱 2절입니다. 2절, 9절,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이 문장으로 그의 모든 인생이 바뀝니다. 고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으셨고 그 이름은 더 이상 그의 결론이 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지 않는다. 그렇다고 야베스가 스스로 극복했느냐? 그건 아니죠. 의지가 가겠다? 그건 아닙니다. 환경을 잘 이용했다? 그것도 아니고 중심은 단 하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운명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1% 후회도 없습니다.
또 부모들이 좀 말을 잘못, 너는 안 돼, 너는 무식해, 너는 못해, 너는 왜 그렇게 모자라, 너 왜 머리가 나쁘냐. 그런 식으로 살아오면서 상처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아예 포기라고 산다. 포기라고. 그래,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가난하게 살면, 그래, 난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야, 원래. 병든 사람, 그래, 나는 몸이 아파야 정상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이름이 지었던 부모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적고 한 줄짜리 인생처럼 보이는 사람, 믿음의 사람을 야베스 기적을 합니다. 하나님의 상처 이름을 가진 사람의 기도를 더 들으시고 그 인생을 축복의 통로로 바꾸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실은 그 당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요.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있고 연단도 필요해. 사실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누구요? 미국이 지친,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어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다, 이런 이름이 져진 거잖아요. 불행하다. 안 태어났으면 좋은 사람이다. 다 그렇게 야베스처럼 그렇게 생각했어요. 사실 그래서 그런 절망도 많이 겪었고 존재의 이유를 찾지 못했던 적도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없는 것 때문에 나 자신을 정의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내가 손이 없다고 발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자신을 해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팔도 없고 손도 없지만 물론 부모님 노력도 했겠지. 근데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도 오래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과 지혜와 주셔서 못하는 것 없이 다 하잖아. 장가도 가서 아들도 낳고 또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 간증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야베스 이야기는 성공 비결이 아니고 이렇게 기도하면 무조건 부자가 된다는 공식이 아니라, 그게 아니고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는 이름 안에 있었습니다. 실패, 정죄가, 죽음, 그런 이름 안에 옷도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들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베스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너는 존귀한 자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오히려 뒤로 우리 모든 죄가 씻겨지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구비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구비를 얻은 자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 존재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나는 실패자. 저도 교회가 작지만 성도들이 많지 않지만 실패자라는 생각을 안 하고 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야베스는 자기 이름의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있는 그 상황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상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을 다시 써주십니다. 너는 존귀한 자다. 너는 존귀한 자다. 오늘 이 설계의 결론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해서 끝나지 않고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깊은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의 이름을 가진 사람도 축복의 인생으로 다시 바꿔 쓰신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본이 나가요. 상처를 숨기지 말고 운명처럼 받아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펼쳐놓을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예요. 내 그 과거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해주세요. 실패감에 붙들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때문에 내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제는 과거의 이름을 붙들지 말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붙여주신 존경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제게 복을 주옵소서. 제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두옵소서. 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상처에 갇힌 제 마음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저를 도우사 제가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손에 붙들려 살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제 과거가 제 미래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낙인을 지우시고 너는 죄인이야, 너는 못쓸 놈이야, 너는 실패자야, 너는 더 이상 소망이 그렇게 낙인을 찍지 않고 은혜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좁고 한결 같은 인생을 복음의 간격으로 바꾸고 있는 걸 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위대하면 유명함이 있지 않습니다. 배경이 화려한 게 있지 않습니다. 그 위대함은 단 하나,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믿는 것. 내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과거보다 하나님은 크십니다. 내 실패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가 들어온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긍정적인 말이 크다. 그러니 우리 모두 고통의 이름에, 고통의 과거에, 고통의 상처에 머물지 마시고 이 야베스처럼 당당하게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어 주십니다. 나는 사람의 상처가 규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상처보다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과거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 실패보다 하나님이 크시고 내가 들어온 부정적인 말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는 사람의 상처가 규정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쓰임받는 인생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찾을 때, 기도할 때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고통의 이름이 축복의 간증으로 바뀌고 상처의 기억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고 눈물로 시작한 자리가 감사와 찬송의 자로 바뀌어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절을 나갈 때 야베스가 인생이 바뀐 것처럼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손에 자기의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뀌어 존귀한 자로 바뀌어주시고 그의 모든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감이 있습니다. 좌절감도 있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인 자들, 하나님의 손에
성도들의 삶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